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게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첫 번째 열매, 이제는 두 번째, 세 번째 수많은 열매가 맺겠구나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그 부활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이러한 믿음과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소망을 담아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읽지 않고 바로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 세상 다른 종교와 가장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라는 거죠.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를 어떠한 만든 그게 뭐 신이라고 불렸던 뭐가 불렸던 모든 창시자들은 다 그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일하게 예수님의 무덤이 없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에서 이기고 다시 사셨기 때문이죠. 이 부활 신앙을 여러분, 우리가 그냥 끄떡끄떡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과 정말 믿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삶의 태도가 다르고요, 살아가는 삶의 순간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전혀 다른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 중국에 보면 그 종합 격투기 선수 중에, 중국의 그 종합 격투기 선수 중에 프로는 아니고 아마추어 선수였던 것 같아요.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아마추어 선수가요, 이 사람은 자기가 중국인이지만 이 중국 무술은 실전성이 없다. 폼은 다 잡는데 실제로 싸우면 맨날 이게 능력이 없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그 중국의 이 무술의 대가들, 고수들을 찾아다니면서 이게 도전장을 내밀면서 이게 대결을 하는 영상이 이렇게 유튜브에 예전에 좀 올라온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무술의 고수, 어떤 대가는요, 진짜 이렇게 막 손을 막 흔들면 갑자기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고 쓰러지는 그런 고수도 있었고요. 그 뭐 금강불개라고 하나요? 막 이렇게 때려도 끄떡없는 그러한 어떠한 자기가 그러한 몸을 가지고 있다, 이런 고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 아마추어 격투 선수와 싸웠을 때, 경기를 벌였을 때 이 고수들이요, 1라운드를 못 넘기고 다 자빠지고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다 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경기를 하기 전에는요, 막 자신들이 평생 이 수련해온 무술의 폼을 잡거든요. 막 폼을 잡고, 그런데 땡 하고 경기가 시작되면 그냥 얻어 터집니다. 막 코피 터지고 도망 다닙니다. 참 웃기는 영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지고 나면 이 무술 고수들이 내가 실력이 부족했습니다. 내가 좀 수련이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참 좋으련만 그렇지 않아요. 막 변명하는 거예요. 뭐가 어떻고 저가 어떻고. 그러한 모습도 영상에서 참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지내오면서 예수의 부활은요, 늘 교회와 우리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이 부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이 되면 오늘 우리도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을 했지만 지금 아마 각 교회마다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칸타타 부르고 막 부활의 막 주님을 찬양하고, 또 부활의 아침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막 서로 기쁨의 인사를 나누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교회의 문을 떠나고 세상에 나갔을 때 과연 우리의 이 부활 신앙이 실제로 세상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가라는 거예요. 그 우리 부활의 믿음이 이 세상과 싸울 실력이 되는가? 마치 여러분, 이 종합 격투기 앞에 선 전통 무술가처럼 폼은 좀 잡는데 왠지 모르게 질 것 같은 이러한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저만의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부활을 목격한 12제자,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시작했던 초대교회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믿음의 선배들이요, 이 부활신앙 단 하나 때문에 자신들의 생명을 기꺼이 내놓기를 주저하지 않았고요,
세상 말로, 요즘 말로 세상과 맞짱을 떠서 이겼던 이 진짜 신앙과 이 부활의 능력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되지 못했을 때 교회와 성도들은 이 땅에서 힘이 약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매년 부활절을 지키고 우리가 매년 듣는 이 부활의 메시지가요, 사실 새로운 게 없습니다. 아마 평생 들었던 이야기죠. 그 부활의 메시지. 그러나 우리가 왜 매년 이 부활의 메시지를 들을까? 바로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이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진짜 내 믿음 되고 진짜 내 실력이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매년 부활절을 지키며 듣는 부활의 메시지가 뭐예요? 저는 매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믿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교회를 바라볼 때, 야, 쟤네들은 말은 잘하는데, 폼은 잘 잡는데, 하나님 나라 있다라고 믿는데 쟤네들 사는 거 보면 참 웃기다. 그게 아니라 그 세상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믿는 바를 세상에서 우리의 삶으로, 능력으로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믿음은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내 안에 있는 그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능력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활이 나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부활이 당신의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 이 땅의 교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는 장면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이름의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러한 말씀을 듣죠.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후에 그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갈릴리에 갈 테니까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다라고 전해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절의 말씀입니다. 자, 2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자, 디베랴 호수라는 것은 갈릴리의 또 다른 이름인데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에 제자들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기로 온 제자들이, 그 중에 한 명 이 베드로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 물고기 잡으러 가련다. 나 물고기 잡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그 자리에 왔는데 자기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 베드로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죠.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비록 그가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자신의 죄를 애통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죠? 그 죄에 대한 상처, 그 실패감들이 여전히 그 마음 한쪽 구석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예수님이 만난다고 해서 내가 오긴 했지만, 야, 내가 한 짓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께 한 짓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예전처럼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는 있냐. 그래서 나는 예수님 제자로 살 수는 없고, 그래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던 그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은 베드로나 얘네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야, 우리도 그러면 같이 가겠다. 우리가 어떻게 또 예수님 제자로 어떻게 살 수 있겠냐, 그 말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렇죠?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이 우리는 이제 예수님 제자로 살 수 없다. 죄를 용서받는 것은 내가 믿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전처럼 예수님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 그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마음이 저는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 우리 이거 알죠? 압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회개하고 용서를 경험합니다. 문제는 뭐냐? 용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회개하면 그 죄 이제 절대 기억 안 납니까? 여러분 과거에 지은 죄 완전히 기억에서 사라집니까? 아니라는 거죠. 회개했지만 그 죄에 대한 기억이, 그 상처가 여전히 문득문득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는 자꾸만 아픔, 두려움, 그 실패감들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렇게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마치 오늘 제자들처럼 우리로 하여금 다시 내가 예전에 주님을 따라갔던 그 믿음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물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아, 난 자격 없다. 뭐 내가 용서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예전만큼 주님의 사랑을 받지는 못할 거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용서를 받았을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전만큼 주님이 나를 사랑하거나 나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스스로 생각해서 교회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그죠? 사역과 섬김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마치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는 제자들처럼 세상으로 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야, 나 제자 안 하겠다. 다시 물고기 잡겠다. 그렇게 물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 어떻게 됐을까?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보세요. 아무것도 물고기를 잡지 못한 그 밤, 이 장면 어디서 본 거 아닐까요? 사실은 똑같은 이 사건들이 3년 전에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날 때도 이와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자, 3년 전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요, 자신들의 직업을 따라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죠.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텅 빈 배로 지금 호숫가로 와서 그 아침에 그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잡고. 근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뭘 하십니까? 그 텅 빈 배에 예수님이 올라가세요. 5장 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보세요. 텅 빈 배에 예수님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시죠.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은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만약에 그날 밤에 베드로가 물고기를 가득 잡았다면, 그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가득 찬 그 배에 예수님이 올라가실 수 있으셨을까? 여러분 물고기가 가득했다면 그 물고기 이제 세야 되잖아요. 얼만큼 잡았는지. 그리고 그물 손질하느라 과연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제자들이, 베드로가 들을 수 있었을까? 뭘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밤새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베드로의 실패가, 그죠? 그 텅 빈 배가 오히려 베드로에게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죠?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고 주님을 자신의 배에 모심으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통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만날 때는요, 내 인생이라는 배가 가득가득 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고기가 잡혀갖고 이 고기 세는 거 바쁘고 고기 파는 거 바쁘고 또다시 고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물을 손질하고 바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실력, 내 능력으로 그물 던질 때마다 그 가득 찬 물고기를 잡힐 때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말씀 잘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신기하게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평상시에 그 잘했던 그 일들이, 애쓰지 않고도 잘 되던 그 일들이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인맥, 내 돈, 내 건강으로, 내 자녀로 아무런 문제 없이 가득가득 찼던 내 인생의 배가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텅 빌 때가 찾아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썼지만 내 힘으로 안 될 때, 마치 오늘 베드로처럼 밤새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경험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누구에게 눈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에 비로소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그 인생의 배에 예수님 모셨습니까? 언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셨습니까? 하나같이 다양한 모습과 형태의 그 텅 빈 배 경험하고 나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경험하고 나서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은 돌아가신 고 이효령 박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다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효령 박사님 말렸어요. 아니 당신 같은 지성인이 왜 예수를 믿냐? 여지껏 정말 모자랄 것 없이 인생 잘 살았으면서 왜 예수님 따라가라 하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말렸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이효령 박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까지는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았는데, 이 이효령 박사님의 딸이 하나 있었거든요. 내 사랑하는 딸이 암에 걸렸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그 딸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그 ADHD였습니다. 그 손주가 그러한 증상이 있는데도 내가 내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나는 늘 나에게 예수님을 믿어보라고 하는 그 딸의 말을 따라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뭘 이야기합니까? 이 고 이효령 박사님도요, 그의 인생의 텅 빈 배를 발견하고 나서 내가 여러 가지 애를 썼지만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그 자신의 인생의 빈 그물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우리 인생에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빈 배 각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그걸 잘못 선택했구나. 내가 그때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구나. 그래서 내 인생의 배가 이렇게 비었나?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는 들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고기잡이로 산 베드로가 어떻게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은 게 우연이겠어요? 그렇죠? 밤새 그렇게 그물 던졌는데 아니 어떻게 한 마리가 안 잡히겠냐고요. 이게 단순히 베드로의 실수이겠습니까? 그날의 운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실수와 실패는 바로 베드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기 위해, 그죠? 그의 텅 빈 배에 주님 오르시기 위해 놀랍게 그의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젊었을 때 열심히 일을 하시고 회사에서도 능력을 받아서 이게 승승장구하셨다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너무 잘 됐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의 인생의 배를 텅 비게 만드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때 안 망했으면, 내가 그때 안 망했으면 술에 쩔어서 죽었을 거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집사님의 생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 주님께서 그 집사님 한 인생 만나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죠? 그 배를 텅 비게 하시기 위해서 늘 던지기만 하면 가득 찼던 그 그물에 물고기 한 마리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애쓰셨겠어요, 그죠? 그 집사님의 텅 비어가는 배를 보면서 야, 이제 내가 그 배에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 일로 인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인생의 텅 빈 배는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기 위한 주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한 번으로, 이러한 일들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을 보세요. 지금 3년 전에 주님 만나서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그 제자들이 지금 어때요? 나 이제 제자 안 하겠다, 때려치겠다,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날 밤에 3년 전과 똑같은 일들이 오늘 반복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또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텅 비는 거예요. 텅 비는 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이 두 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절대로 여러분 포기 안 하십니다. 포기 안 해요. 예. 우리 인생에 가득 찬 배 때문에 내가 주님 멀어지고 또 세상 따라간다 싶으면요, 여지없이 여러분의 인생의 배 텅 비게 만드시는 거예요. 한 번이요? 두 번이요? 아니요, 10번이고 20번이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정말 가슴이 아프고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내가 돈 버느나 신앙에서 멀어졌는데 돈이 잘 벌이는 사람, 그죠? 세상 즐거움 너무 좋아서 교회를 떠나고 예배 자리에 멀어졌는데 너무 재밌게 잘 사는 사람. 여러분, 이게 복일까요?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주님께 돌아올 길이 막힌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내버려 뒀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둬서 마음대로 살게 하는 것,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인생, 여러분, 이것만큼 소망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제자들이 나 제자 때려치고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할 때, 여러분, 만약에 그 배에 고기가 가득 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치, 내 결정에 맞았어, 내 생각에 맞았어, 나는 애초부터 예수님 따라다닐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 그런 생각 같지 않겠어요? 예수님 떠나 가득 찬 그 배 때문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또 그 배를 텅 비게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 고난주간 때 봤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시고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주님 떠난다고,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거 보시겠냐고요? 당신의 피로 사신 우리를 보내시겠냐고요?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의 배를 다시 한번 텅 비게 하심으로 다시 그들을 만나주시고 다시 그들을 불러주시는 거죠. 왜요?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과거에 어떤 죄를 졌던, 지금 어떠한 상처감 때문에, 실패감 때문에 주님을 떠났는지는 몰랐겠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혹시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목사님, 제 삶은 텅 빈 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뭐 하나 걸리는 게 없는 게 내 인생입니다. 혹시 그런 분들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의 그 삶의 방향이 혹시 주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한 요즘 내가 너무 바빠서, 또 세상 즐긴 일이 너무 좋아서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아무 문제 없이 잘 풀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절대 그거 복이 아닙니다. 정말 위험한 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 인생의 배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예수님 없이 물고기 잡은 그날 밤에 실패만 있었느냐? 텅 빈 배만 있었느냐? 아니죠. 놀라운 은혜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자, 그물을 둘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3년 전에도 있었죠.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이에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보세요. 실패의 경험만 반복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축복의 경험도 똑같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텅 빈 자신의 배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는 그 그물이 찢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께 무릎 아래로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좀 약간 이해가 되지 않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경험했는데 갑자기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죄인인 것을 고백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일까요? 베드로가요, 자신의 배에 넘쳐나는 이 물고기, 이 축복을 통해서 야, 물고기 많은 거 내가 많이 잡았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에게는 이제는 야, 내가 복 받아서 너무 좋구나,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이제 물고기가 아니라 누가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아, 내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를 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후에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5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텅 빈 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건 그 은혜를 경험한 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실패와 텅 빈 배를 통해서 각자 저마다 예수님을 찾고 만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믿고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 그죠? 텅 빈 내 영혼 가운데 찾아오셔서 넘치게 채워주시는 그 구원의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인생의 실패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그물과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건 주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TV를 봤는데 10살짜리, 그럼 뭐 우리나라 나이로 3학년인가요? 3학년 아이가요, 무당하는 거예요. 무당 9살 때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이 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부모님도 무당이에요. 인터뷰를 하는 거 보니까 이 부모가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딸에게 신이 내리는 것이 자기가 너무 싫어서 자기가 기도하는 법당에 너무 화가 나서 촛불도 안 켰다는 거예요. 촛불도. 그 제가 이게 들었을 때, 아, 촛불을 켠다라는 게 제가 이해할 때는 아, 저 사람들이 그 신에게 기도하는 건가 보다, 뭐 예배하는 건가 보다. 그러니까 나는 그 신에게 화가 나서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았다, 그런 뜻 같아요. 어쨌든 그만큼 자기 딸에게 신 내리는 게 너무 싫었다라는 거예요. 나도 어쩔 수 없어서 이 신을 받아서 무당을 하는데 이 어린 딸마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냐, 너무 싫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이게 들어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무당들에게 신이 내릴 때 그것을 거부하면 뭐 병이 생기거나, 그죠? 뭐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이런 게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신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고 싶어서 이거 하는 게 아니라 무서우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신을 섬기고 무당짓 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초를 켜고 구슬하는 것은요, 감사와 기쁨이 아니에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무서워서. 제가 20대 중반에 회심을 하고 그 주님을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계속해서 알아가면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이건 나 혼자서만 누릴 수는 없다. 이건 아니다. 이 설명할 수 없는 은혜와 복, 막 주님이 주시는 막 자유함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이거는
다른 사람도 이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요, 제 마음이 계속해서 그런 마음이 커지면서 어느 날 저는 이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데 저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영광스러운 일을 꼭 제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베드로가 그 놀라운 은혜 앞에, 그 배에 가득 채워지는 그 축복 속에서 자발적으로 그의 무릎을 주님 앞에 꿇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하는 그 결정처럼, 저는 그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배에 놀랍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복 앞에 저는 자발적으로 무릎 꿇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거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거짓된 종교는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의무감을 줘요. 두려움과 의무감으로 계속해서 종교 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앞에 잠시 언급한 이 무당처럼 목회자 길 안 가면 하나님께서 벌 내리실까 봐, 내가 목사 안 하고 회사 다니고 다른 일 하면 망하게 할까 봐 두려워서 억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이 10번 100번 반복되더라도 이게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까 이 길을 걸어가는 거죠. 제 인생의 배에 주님이 타시고 가득 채워주신 구원의 은혜 때문에, 넘치는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같이 지금 예배 드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잖아요. 그럼 애들이 그렇게 미안해요. 11조 떼는 걸 아까워요. 11조 떼는 거를 물어봐요. 이거 왜 해야 되냐? 그러니까 아깝다는 거죠. 그럼 뭐 좀 덜 떼면 안 되냐,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벌 받냐, 뭐 큰일 나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다. 이거 원래 네 거 아니지 않았냐, 근데 주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다. 아무리 가르쳐도 지금은 아까울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아직은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저는 자발적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억지로 하는 거, 억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따라가는 신앙이 바로 그런 겁니다. 주일 예배 빠지면 벌 받을까 봐, 11조 안 하면 망하게 될까 봐, 기도 안 하면 내 자식 잘못될까 봐. 이거 무당이 하는 짓이죠. 무당이 하는 짓. 여러분, 저는요 평생 11조 한 번도 안 해도 하나님 나 사랑할 걸 저는 너무나 알아요. 내가 조금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면, 죄 지으면 우리 구원 취소될까 봐.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분 앞에 설 때마다,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전에는 그냥 내가 내 인생의 물고기 얼마나 잡히는 것이 중요한지 그거 따라가는 인생이었지만,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물고기 가득 채워줬지만 이제는 물고기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예수가 눈에 들어오는 것. 물고기 따라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그 귀한 배와 그물까지 자발적으로 내려놓는 이 기쁨과 순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따라가는 그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믿고 따라가는 이 길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의 길입니다. 벌을 내리실까 봐 여러분 어거지로 그 배, 그 그물 버려두고 마지못해 끌려가는 거, 그거 신앙 아니에요. 기꺼이 내려놓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길,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가 아니라, 그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오게 하시는 거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이 실패와 두려움 속에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변함없이 찾아오시죠. 텅 빈 배를 다시 채워주심으로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사명의 자리로 다시 그들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그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의 그 실패와 두려움 가운데 변함없이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 약해져서 나 다시 세상으로 가련다, 물고기 잡으러 가련다, 그럴 때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죠. 때로는 텅 빈 배처럼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찾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 안에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따를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의 능력은요, 나중에 천국 갈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은요, 나중에 예수 믿고 천국 갈 때 그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의 자리에 이렇게 찾아오시는 주님, 나를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매 순간 경험할 때 부활의 능력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실제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한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매일매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